말씀을 떼어내 드립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났으면 또 우리는 헤어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성장 과정 속에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히 다투어서 그들이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툼과 헤어짐은 결국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짐 당연히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입니다. 다만 이 이별 자체, 헤어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헤어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 이것이 헤어짐의 가장 큰 파탄이고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헤어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헤어짐의 어떤 법칙이랄까, 헤어짐의 원리를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시인 가운데 방우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서투른 새, 노련한 새라는 제목입니다. 서투른 새는 어떤 새고 노련한 새는 어떤 새일까를 한번 짧은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떠나고 난 후에 보면 떠난 새가 제대로 보인다. 서투른 새는 나뭇가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떠난다. 노련한 새는 가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흔적도 없이 조용히 떠난다. 떠나가도 늘 앉아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가지에게 포근한 무게를 느끼게 한다. 참 멋진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 만남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만났으면 당연히 또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헤어짐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뒷모습 역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뒷모습 속에서도 향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이 방우달 시인의 그 시 내용처럼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나뭇가지를 떠나게 될 때 나뭇가지를 내가 얼마나 요란하게 내가 두고 떠나는 그 자리를 요란하게 흔들었는지 아니면 포근한 무게를 두었는지 헤어짐의 예의는 곧 만남의 예의와 같은 그런 무거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떠나가셨는가? 예수님은 말 그대로 노련한 새처럼 정말 포근하게 자신이 남긴 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가지가 흔들림이 없도록 온 세상에 평안을 주고 떠나신 걸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시는지 보세요. 6월절 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돼 헤어질 때를 아시고 그러나 헤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더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헤어짐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맞는 분을 맞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맞는 분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떤 시너지 효과랄까 큰 기쁨도 누리고요.
그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동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죠. 살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느냐,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바로 한 이틀 전인가 나온 그 인터넷에서 본 신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나쁜 상사가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닌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직장을 선호한다라고 요즘 MZ 세대들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처럼 사람이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을 힘을 잃게 되고 마음도 삶도 모든 것들이 지치게 마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참 기쁨의 관계였어요. 바울은 끌어주고 바나바는 믿어주는 대로 열심히 정말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아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두 사람 자체가 소위 세상 말로 케미가 잘 맞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에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 되고 함께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파트너, 동역자의 모습이었던 거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안타깝게도 다투고 또 헤어지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은혜로운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서로 다르지만 헤어지는 순간에도 바울은 바나바를,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들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지만 헤어질 때 사람들이 왜 자꾸 상처를 내고 흔적을, 그 나뭇가지를 흔들듯이 어렵게 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떠나는 마당에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결국 주장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떠나는 순간, 헤어지는 순간에 그 가지를 흔들고 싶은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정말 점점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황하고 안타깝게도 충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완전히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성격 자체가 유형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에요. 바나바는 항상 모든 일을 앞서 나가지 않고 뒤에서 백업해 주는 걸 즐겨하고 또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정말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살펴보고, 정말 바나바는 아름다운 분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성격도 굉장히 유하신 분인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충성을 다하는 또 멋진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일이 항상 곧 선교 사역이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바나바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벌써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인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두 사람의 어떤 가치관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성격 이런 것들이 큰 충돌을 가져온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서로의 어떤 인생관을 자신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고 또 상대방의 인생관을 들여다보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헤어짐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그 베드로의 변증, 야고보의 변증을 통해서 소란했던 그 초대 교회가,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할례 논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모여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의 정말 멋지고도 은혜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소란하던 교회가 안정되게 되고 모든 이들이 은혜롭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변증했던 마지막 부분이 뭐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 같은 율법이나 단습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회의의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에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담아서 이제 애초에 그 먼저 할례 논쟁이 시작된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들의 1차 전도여행을 보고했을 때 문제를 일으켰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다시 원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게 될 때 그분들이 그냥 두 사람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라는 분도 함께 오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30절로 해서 35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갑니다. 30절 다 같이.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여기서 이 편지는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로 인해서 결정된 바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결정을 가진 쓴 편지를 이제 전하는데, 보세요. 31절.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어떻게 하더라?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결정에 존중하며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32절 계속 보세요. 그랬더니 유다와 실라, 말씀드린 유다와 실라라는 분이 선지자라. 이 말은 곧 인정받은 자들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편지를 보냄에 있어서 이 편지가 사실적인 편지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파견했고요. 이 두 사람 역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보시게 되면 34절은 없어요. 34절, 35절 말씀, 34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 보니까 주석에는 보면 34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이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에 유다와 실라가 다시 돌아갔으나 그 중에 실라가 결국은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같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그 실라와 그리고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실라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4절에서는 그 실라에 관한 부분을 혹시 적지 않았을까? 없으니까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이제 할례 논쟁에 관련한 문제는 이제 안정이 되고요. 소란하던 교회가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여러분, 바울 사도는 확실히 좀 급한 성격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 이렇게 일의 중심적인 분이고 선교가 목숨보다 귀한 분이다 보니까 며칠 정도가 있어도 이 답답한 거 느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 게 아니고 벌써 막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많은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분들,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다가 정말 자유함을 얻은 분들, 병을 안전뱅이가 또 일으켜놨던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전도 제2차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때
복음을 전한 그곳으로 찾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고요. 여기 지도자가 성도들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모든 분들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어떠한가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죠. 내 아들이 어떠한가 내 딸이 어떠한가 특히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 지역에 있으면 더욱더 내 아들 내 손자들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지금 바울이 어떠한가 내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바나바에게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할 때 바나바 역시도 그 일에 있어서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더니 37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 역시도 이 일에 거절할 이유가 없죠. 조금 며칠밖에 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아니까 또 그 일에 바나바 스스로가 나중도 아니고 바로 맞춰주는 그래서 함께 오케이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툼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원인이 뭐죠?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누가? 바나바가. 바나바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여기 그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다? 옳지 않다. 마가 완전히 바울한테 찍혔어요. 또 찍힐 수밖에 없었죠.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지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뭐고 해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선교지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가가 선교를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으나 또 그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바나바 삼촌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모든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길 좋아하는데 그런데 비해서 바울이라는 젊은 분이 또 자기도 알기에도 그 바나바 삼촌의 말하면 제자 같은 자가 더 오히려 앞서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 갈등이 돼서 그래서 떠났을 가능성도 있고 어찌하였든 마가라는 사람은 중도에 밤빌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간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겠다.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지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가 됩니다. 친조카가 되기에 또 어쨌든 그 마가에 대해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를 데려가기를 원하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보세요. 바울은 끝까지 아닙니다. 이분은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3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는 마가 일이 있기 전까지는 물론 그분들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럴지라도 그분들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참아내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합력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잘 감당해 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역자는 어떤 뜻이냐면 my partner라고 했을 때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배고프고 나와 함께 매를 맞고 나와 함께 옥에 갇히고 나와 함께 죽을 고통까지 당한 자를 말합니다. 이게 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서로가 정말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히 다투고 그리고서는 갈라서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의 80%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 나를 잘 아는 정말 가까운 분에게서 80% 이상이 서로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받는 아픔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오는 것이라 그렇게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감사한 게 있어요. 이분들 두 분이 다툰 게 하나님 때문에 다퉜다? 예수님 때문에 다투었다? 성령님 때문에? 아니면 선교 때문에 다투었다? 아닙니다. 두 분이 다툰 건 뭐예요?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나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살면서 서로 화성에서 얘기하고 금성에서 살던 얘기만 하면 서로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왜 다투었습니까? 뭐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학적인 것들이 흔들려서 싸웠을까요? 그랬다면 큰 문제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투었던 게 뭐 때문에 싸웠다? 마가를 놓고 그들의 성격이. 여러분,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옳고 그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으면, 비록 부족한 건 나도 알고 마가가 어리석은 참 어린석은 짓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뉘우치고 있고 또 다시 함께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 따라가겠다고 하니 우리 한번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겠어? 그러나 바울의 성격은 완벽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그 싹을 보면 알지 왜 또 가서 지금 선교 정말 귀하고 귀한 선교 사역지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자 합니까?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 시그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게 공격 신호로 보인대요. 시그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고양이가 이렇게 그 꼬리를 이렇게 내리고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꼬리를 내리는 거, 사실 고양이는 정말 공격성일 때 꼬리를 바로 드는데 꼬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나 너하고 친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개에게는 그 사인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개들은 이렇게 좋을 때는 꼬리를 사냥사냥 흔들지만 긴장하면 꼬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축 쳐져요. 그거는 뭐냐면 나 지금 너무 긴장했으니까 나 건들지 마. 그거 나 물어버릴 거야. 그 신호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그게 자기는 친하자고 하는데 이 개한테는 그게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심히 다투고 그리고 피차 갈라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 분명히 심히 다투고 갈라섰지만 그들이 헤어지게 되지만 이 헤어짐이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선교 파탄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한번 잘 보세요. 40절, 41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헤어짐에도 참 너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41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선교가 더 확장이 되고 교회들을 어떻게 더 한다?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헤어짐이라는 것이 결코 나쁘게만 생각할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저는 사실은 그 호주에서 이민교회를 경험했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교회들이 다 대부분 됐어요. 이제는 호주에 가도 한국 이민교회들이 싸우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정말 자라날 때는요, 처음엔 교회가 하나였어요. 하나의 교회가 갑자기 뭐 순복음교회 생기고 또 무슨 교회 생기고 하면서 점점 막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경찰이 매일 옵니다. 거기에다가 교인들끼리 또 서로 강목을 차에다가 두고 다니다가 이쪽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면 그 아들들도 젊은 애들이 보통 때는 예배도 안 나온 애들이 싸우니까 교회를 나왔다가 그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갖고 서로 막 정말 이 깡패들도 아니고 그런 어떤 용력들 싸우듯이 그렇게 막 정말 그런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앞에 나와서 칼로 이 정말 이렇게 싸우면 자기 이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도리를 벗고 칼로 이렇게 그었어요. 그랬더니 피가 막 나고 정말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왜들 저렇게 할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목사님은 왜 저 모양이고 장로들은 왜 저 모양이고 왜 교인들은 저렇게밖에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할까? 젊은 제 눈에 정말 안타까움으로 보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한 교회, 제가 섬겼던 시드니 연합교회라는 한 교회가 지금은 시드니에 있는 교민들 한 18만 명 중에서 교회가 한 380교회에서 400교회가 돼요. 지금은 다툼 없이 각 교회들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이런 갈라짐과 헤어짐, 비록 그 가운데는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 원리 딱 먼저를 말씀드립니다. 결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툼, 교회 안에서의 다툼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 다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성격과 감정의 다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섞이다 보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던 호주 같은 경우는 187개국의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Multicultural Society예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가 187개라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가 있지만 저 레바논 사람은 레바논의 문화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온 분은 수단 사람은 수단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만 주장한다 그러면 187개국이 다 엉망이 되고 그 한 곳에 모인 시드니라는 그 정말 사회는 풍비박산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 Multicultural Society라는 이 다문화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품어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어린 나이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사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감정 다툼이고 성격 다툼에 불과한데 정말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라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머리가 깨져도 싸워야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신학적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전부 보면 성격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방향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가 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묵상 기도해도 자신은 너무너무 평화롭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눈 뜨고 십자가만 쳐다봐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뜨겁게 불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기도는 소리 내서 해야 돼요. 쫙 하고 소리도 내고 뭐 아따따따따 하면서 내 스매끼리 니 스매끼리 하면서 내 밖에서 니 밖에서 계속 막 방언을 하던 뭐 하던 막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치 여러분 스파게티 좋아하는 분은 그냥 이렇게 스파게티 좀 싱겁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 또 먹는 분 계세요. 그게 음식이가. 그러고서 집에서는 얼큰한 김치찌개라든지 뜨뜻한 밥으로 해서 그걸 퍼먹고 잡수시고 나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느낌이 와 시원하다. 이게 밥이지.
얼큰하게 그렇게 드시는 그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시끄럽게 기도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만 좋고 저렇게 정말 조는 건지 저게 뭐 하는 건지 연불로 하는 건지 저렇게 기도하는 건 싫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가 당신은 틀렸다라고만 서로 얘기하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라는 분도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도 바울의 입장을 조금 존중해주고 바나바 입장에서도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도 바나바를 생각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 그분들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감사하게도 어떤 신앙적 싸움이 아닌 그저 서로의 성격에 대한 싸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 헤어짐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심히 다투고 싸웠으나 그분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든든히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브로로 갔다는 얘기는 역시 바나바는 참 귀한 분이세요. 따뜻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마가가 그 실수를 했던 정말 밤빌리아가 있는 바로 그것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론 그것이 또 그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가서 마가로 하여금 다시 치유받게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고백 찬양을 정말 귀하게 들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던 것은 3번이나 입으로 부인했던 베드로를 깨끗하게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려였던 것처럼 지금 바나바도 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가 실수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도가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될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품게 되는 마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분을 볼 때 참 뛰어난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정말 그분의 이름 그대로 위로하는 자 아닙니까? 위로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실력을 인정받고요 안디옥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모습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될 때 담임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직접 다소로 가서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그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해요. 그것도 부목사, 담임 목사의 관계가 아닌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분은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에게도 이런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분들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헤어지고 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젊은이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될 때가 올지라도 서로가 가슴앓이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데 있어서도 그분들은 끝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의를 지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헤어짐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라온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생각과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결국 헤어졌으나 그러나 아름답게도 그분들의 같은 골은 다시 그 31절로 돌아가서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41절 죄송합니다. 4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했더라?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도 줄 수 있고 실망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정말 교회를 오늘 정말 박정희 권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정말 치유를 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저의 마음도 저도 사실 목사지만 상처가 있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로서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다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끗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헤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꼭 기억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마귀는 기가 막히게 틈새로 들어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영락없이 그의 레이더에 딱 잡힙니다. 어느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구나. 그러면 그 깊이 들어와서 사람들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 하는 뜻을 갖지만 마귀, 디아블로스라는 마귀의 뜻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원래 마귀의 속성이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전문가이니 전문가 손에 잡혔으니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전문가를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처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가심을 알게 되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 정말 끝까지 헤어짐의 예의를 갖추시는 것처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격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다툼은 사실 내용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조금만 다스리고 내 기분 나쁜 것을 조금 누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정말 사랑을 끝까지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물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서로를 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우물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차고 넘치고 정말 항상 유정의 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 때로는 서로가 다름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뛰어나고 바나바와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분들도 갈라서고 다투고 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상처가 있더라도 조금 어려운 마음이 내게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우물교회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우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